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저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렇고 지난주에도 명절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 또 우리가 모든 국내외를 쉬고 또 그 대신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많이 쉬었고 이제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팠던 부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제 다시 출발입니다. 힘써서 우리 함께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함께 충만히 받아서 이 환난의 시대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신 뒤에 이제 그들을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이제 다 살피신 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땅이 바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 잘 훈련된 여호수아까지 지도자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간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12지파 중에 그 기업을 취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실로의 해막을 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한 뒤에 그들에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너희들 지파들 중에서 3명씩을 차출해서 너희들이 취할 땅들을 다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땅들을 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3명씩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들이 거할 지파 땅들을 그려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목적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항상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기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 약속의 땅, 족과 꿀을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왜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7지파는 취하지 못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적들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자기들 따른 땅인 것이냐, 무조건 나누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합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특세에서도 아닙니다.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땅이었기 때문에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게으름을 핑계대는 것, 스스로 나타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땅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지체했던 것은 적들의 강인한 군사력이나 합법성 여부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선악과에 그 화려한 빛깔이나 선악과에 무슨 큰 보약 성분이 많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듯이, 그것이 주 원인이었듯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였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 후에 집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원수의 몸에 세균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이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을 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팔레스틴과 같던 눈꽃만한, 하나님 앞에는 먼지보다도 작은 눈꽃, 그러한 땅의 문제와 같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요, 그 땅을 약속하신 주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과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또한 그들에게 주신 약속된 기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은 보증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유언장이라는 보증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성격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보증이 있듯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단순히 공간적인 그런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약속된 기업의 개념과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확실한 기업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기에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감겨지고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과 보증이 있는 약속된 기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심장이 번칠한 안악자손이 두렵고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 세상적 논리의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하신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의 신분과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 기업의 확실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떠서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을, 또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왕자요 공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세상적인 법의 논리에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기업을 맛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국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것들, 코로나나 물질의 문제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이 세상적인 복잡다단 문제에 붙들려서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겨서 그런 겁니다. 눈이 감겨서. 오늘날 마지막 때의 라우디게 교회처럼 눈이 멀어서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성도가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매사에 우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코로나 핑계될 필요 없다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자면 파주에서 어떤 환경미화의 마음속에 난 파주의 청소물 뿐이야 라는 말로 자신의 신분과 기업을 규정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고 소망이 없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곧 나는 지구의 환경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늘 지구의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하니까라는 생각이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정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위치예요. 바라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과 위치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점점 더 밝히 열리는, 영적으로 눈이 활짝 밝히 열어져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는요 항상 경건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눈이 밝게 떠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신분과 위치에서 모든 환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항상 눈에 보이는 답답한 세상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적인 사회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물론 이런 것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실상이죠. 사실이죠.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든 천국을 디디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의 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요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할날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들이지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서 거기에 짓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 사실을 망각하면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한 신분대로 억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세상의 신분들 차이들 보세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기업은 간대없고 눈앞의 현실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며 가장 어리석었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나요? 우리의 신분과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하는 우리의 정말로 멋있는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크게 떠지고 있느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 눈이 크게 떠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장차받을 천국의 기업으로 인하여 늘 마음에 흥분이 되어서 이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신 주님을 에베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레형에 붙잡힐 겨를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낌없이 나의 전생의 생애와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는 거 그거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정수 집사님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져. 지금 성도님은 지금 마음이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면 진짜 이런 것들을 왜 모를까? 정말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만 떠주면 나그네 행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우리의 분깃은요, 단순히 땅덩어리 조금 더 가지는 차원이 아니요, 세상의 기준대로 보다 잘생기고 보다 똑똑하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부유하고 빠르고 상냥한 그런 차원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우리의 신분과 약속된 영광의 기업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심으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신분과 약속된 기업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밝게 떠드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함과 소망이 풍성하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먼저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요 기업이요 반석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듯이 본문 당시에 팔레스틴의 좁은 땅과 열방과 땅끝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비롯해서 우리의 생김새 또 체형과 가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것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더 높고 높은 수준의 영원한 기업을 구해야 하고, 같은 내용을 구하더라도 구하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고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위에 따라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의 분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30세의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 예언사역을 하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에스겔서 47장부터 48장에 보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기업을 상징하는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성도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중심으로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분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두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의 순서대로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천국에서는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분배해 주신다는 뜻으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분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얼마나 나를 깨뜨리면서 남들은 편하고 안락하게 신나게 편함을 누리면서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나는 얼마나 그 영원한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셨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2절 말씀해 보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몫이요 라고 했듯이,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단지파인데 북쪽 끝의 지역에 분배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뭐 단지파는 과거에 우상지파를 했던 지파로서 그들이 분배받는 땅은 지형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쪽으로 어디냐 거의 캄캄해요. 침침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 충만함을 구하고 빛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해지기를 구했던 자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제사장 지파는 가장 성소에서 가까운 곳에 분배받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며 인내하며 나를 포기하며 내 이익을 다 포기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느냐에
그 영원한 기업도 결정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이 그대로 천국으로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얼마나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나에게 들렸던 이 방해하는 사단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을 나를 묵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기업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곧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 땅에서 것들 구하고 자식들 문제 알아보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깊고 넓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 기독사회에서는 기독들의 삶은 누리는 것이 전부이고 설거지와 빨래와 청소 등 자질구레한 것들은 모두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온 존재도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당시 최고의 지식과 철학을 추구했던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주시되, 그것도 과거에 한 번 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성님의 성격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5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즉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영적인 자가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주님 앞에 양식 한 번 못 드려. 그러고 지가 뭐를 해, 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이 이 자식들은요, 엄마가 잘 섬겨주는 것이지 자식들이 무엇을 해서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보다도요, 자식들이 꼴라하고
엄마가 주는 밥 안 먹고 그래 봐세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자식들이요 힘들어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 당시에 제자들보다도 사마리아에서 머물까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양식이 되었던 것도 다 이런 의미로서 그 여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로 사람의 호흡과 생명과 존재에 관한 차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이러한 기업이 이 세상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제공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대부분이 다 종교생활로 거꾸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고 저에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아주 성경에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주셨다니까. 지금 회개시키라고 종교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니까. 이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린아이 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신앙생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코로나와 다양한 문제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의 신인권을 가진 성도들의 기업은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축복은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은 육신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 하늘의 영적인 정신을 소유해야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외적인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계시와 인도하신 가운데 현재적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있다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맛보지 못하면 말씀을 맛보지 못하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고 세례 요한은 그 영원한 기업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침노에서 쳐야 될 천국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상급이라고 하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었어. 하나님 자신이 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이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천국 곧 영원한 기업을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대로 아는 예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구하면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믿는 우상숭배, 음란하게 나를 섬긴다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아멘, 내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요,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시인 아삽도 시련과 고난과 연난 중에서도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시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 140편 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사람들 사는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다. 지금 이것을 다윗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였던 다윗은 날마다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건대 오늘 본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이 기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영원한 분기심을 기억하고 그들은 담대히 땅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일곱 지파는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이 기업의 분배를 영적인 눈, 영적인 이 마음의 눈이 감겨서 자신의 신분과 기업의 성격을 알지 못한 결과 현실의 두려움과 인간적인 평가에 매여서 이미 주신 것도 취하지 못하고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한 후에 지파마다 3명을 불러서 가나안의 남은 땅을 7개로 나누어 그려올 것을 명하고 직접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게 그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두려움과 인간적인 평가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분배된 땅을 취하기 위해 담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과 싸웠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누림이요 기업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청봉함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의심과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신령한 경험들을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와 눈이 떠지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칼을 뽑아야 하는 상황을 볼 때 분명 유쾌한 기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확인되는 궁극적인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본문 당시에 그들이 담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했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알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취하는 유쾌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부나 명예나 아름다운 외모를 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상상수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했듯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을 취하는 것이, 그럴 때 참으로 기뻐하며 유쾌하며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잘 들으세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했듯이 먼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뜻대로 더해 준다는 말은 그분의 나라와 의만 구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 부와 명예와 아름다운 외모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얻고 미모로 변하는 일들도 물론 예수님을 구하다 보면 얻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을 취하는 일에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거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차를 타고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이 말이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너무 무가치합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 하찮은 겁니다. 이 모든 것 외에, 하나님 외에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돈 수백억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초가상가 한간에서 정말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 하나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구해도 다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오직 먼저 그분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가장 작은 상상력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요 잠깐이면, 아니 아주 찰나도 안 돼. 그 상태는 끝나요. 따라서 여러분, 오직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며 전부가 되시며 천국이 되심을 날마다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욕케 하시는 그분을 느끼실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복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유쾌한 날들이 계속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에서 10절 자, 읽어봐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신분과 장차받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깨워서 주님과 친밀하고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워서 영원한 기업이 된 예수를 찾고 구하려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 장차 영원한 천국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인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